아멘. 우리는 종종 그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입시도 전쟁이고 또 입사도 전쟁이고, 그렇게 우리가 전쟁으로 많이 부르는데 그만큼 쉽지 않은 어떤 현실을 말하죠. 국가 간에 벌이는 그런 무역 전쟁도 있고, 또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무력 전쟁도 세계 곳곳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생존의 전쟁이다라고 묘사하기도 하죠. 요즘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사용된 용어인 전쟁이라는 이 용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깝게 사용되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전쟁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은 힘든 거죠. 그리고 실제의 전쟁은 정말 무섭고 끔찍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사람들은 이 전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런 전쟁이 없는 세상을 꿈꿀 수가 없어서 전쟁을 대비해 군사력을 열심히 또 기르는, 전쟁을 막으려고 군사력을 열심히 기르면서 또 전쟁을 준비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현실이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죄인인 이상 이게 안 싸우고는 못 사나 봐요. 그렇죠?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는요, 이 전쟁과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영적 전쟁 혹은 영적 전투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바로 우리가 다른 어떤 전쟁, 그 모든 우리가 전쟁이라고 부르는 그런 모든 것들보다 더 예민하게 생각하고 또한 대비해야 될 그런 가장 중요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무시당하고 또 생각하지 않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저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것은 편안한 거고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든 무엇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거 배후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이 간구는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것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영적 전쟁에서 전쟁의 한 어떤 부분으로 지금 시험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이 뭘까요,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시험도 본다고 그러고 또 뭐 국가고시 시험도 있고 뭐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성경에서 주로 두 가지 정도의 의미로 갖고 쓰입니다. 하나는 테스트,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실력과 상태를 드러내주고 한 단계 우리를 이렇게 성숙하게 해주는, 진보하게 해주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의미로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같은 단어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테스트도 되고 또 템테이션, 유혹도 되는 겁니다. 같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 시험의 주어가, 시험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일 때 뭐가 되겠습니까? 테스트가 되는 거고, 그 주어가 사탄이 되면 유혹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면 시험도 이렇게 테스트도 될 수 있고 유혹도 될 수 있어요. 인간 안에 그런 양면성이 있으니까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는 시험에 대해서, 테스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 테스트는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자기의 지금 믿음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한 발자국 더 믿음의 진보를 갖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테스트한 것이죠. 자기의 독생자인 그 외아들, 노년에 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것은 정말 비상식적인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테스트를 한 겁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이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전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아브라함에게 전부이고 정말 소망이 되고 아브라함의 미래는 그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리의 안전과 소망을 두면 우리가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돈에 소망을 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됩니까? 돈을 잃을 때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안전이라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람의 인정이라는 것에 소망을 두면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된 안전과 소망과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시험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요. 그리고 그런 시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자주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에 온전히 순종하기까지 아브라함은 내면에 큰 갈등과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이 아들은 가장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엄청난 고민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결국 순종을 하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확인받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과거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믿지 못하고 미래가 두렵고 그 생명을 잃는 것을 두려워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외아들, 가장 소중한 아들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꺼이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 모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현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 스스로가 깊이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의 성숙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두 번째로 사탄이 주어가 되는 그 시험, 곧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굉장히 파괴적인 그런 시험이죠. 사탄이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망에까지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그런 유혹을 사단은 끊임없이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사단이 유혹한 것에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게 뭡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거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실패했던, 그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하와처럼 실패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 일에 실패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사단은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그들과의 그 관계를 완전히 갈라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시험하는 자입니다. 첫째 아담을 시험하여서 모든 인류를 사망으로 몰고 간 이 사단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한 시험하러 찾아왔죠.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실 때, 그 마칠 때 사단이 또 찾아와서 그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어요. 이러한 사탄의 시험은 작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번 걸려 넘어지면 큰 타격을 입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넘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인류가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행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사탄의 유혹은 강력한 거라는 거죠. 만약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셨다면 우리 모든 인생들은 그 사탄의 시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은 두 가지 의미에서 맥락에서 시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어떤 맥락에서 연결된 그런 기도겠습니까? 바로 사단의 그 유혹에서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을요, 사탄의 시험을 좀 더 큰 맥락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받는 그 시험은요, 다만 사탄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이 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라는 이 영적인 두 실체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탄이 그저 나를 그냥 괴롭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사탄의 나라가 있는데 그 두 나라가 전쟁 중이거든요. 이 영적 세계 속에서. 그리고 그 전쟁 중에 한 부분으로서 내가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고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라는 이 부분이 나오죠. 이 부분이 덧붙여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 악에서 구합소서라는 이 악이라는 헬라 단어는요, 여기서 한글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악이라고도 이렇게 번역될 수 있지만 남성 명사로서 그 악한 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문맥에서 여기에서는 그 악한 자로 번역하는 게 적절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자 누굽니까? 곧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사탄은 악하다, 악한 자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악한 자에게서부터 건져내주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악한 자인 사탄이 주장하는 그 사탄의 나라가 있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나라의 그 전쟁의 한 부분으로서 내가 시험당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의 시험의 목적은 뭡니까? 나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진행을 회방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인 거예요. 그럼 이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시험을 이해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며 곧 왕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 만드신 자연 만물,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것, 그런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사실 선악과를 주신 거기도 하죠. 그런데 사탄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공격한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그리고 세상 만물 이것과 관계 속에서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라를 해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공격한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 관계를 공격한 게 아니라 뭘 공격했어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격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선한 통치,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자인데 그런 나라가 에덴 동산인데 그런 곳에서 반역자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시 복음이 선언된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엄청난 약속을 합니까? 약속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뜨리고자 했던 그 사단을 짓밟을 일이 있을 것이다. 사단의 모든 계략과 시도들이 다 짓밟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세워질 거라는 그 약속이 이 원시 복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다만 사단의 머리를 밟는다라는 그 얘기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역사 내내 한 거예요.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나일강에 내던져 죽게 해라 라고 한 것도 그 배후에 사단의 충동이 있었던 거죠. 이후에 아말렉 사람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에 포로로 잡혀온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그 일도 그 배후에 사단의 충동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2살 아래 모든 사내를 죽이라고 한 이 모든 일도 바로 여인의 후손이 오는 것을 막으려는 사단의 시도였어요, 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모든 사탄의 시도가 성공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신 목적을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다. 그런 측면이 있다.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 정도, 나의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그 더 큰 맥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확증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거기도요.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란 다름 아니라 사단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사탄의 세력들. 뭘로 이겼습니까? 십자가로 이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것과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일이 더 넓게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가 몰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린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요, 다시. 그리고 그 죄를 조장한 것이 사단이니까 이 사단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구원을 다만 우리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 해결해주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주고, 죽음 이후에 어떤 좋은 데 가게 해주는 그런 나의 무엇과 연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큰 그 맥락 속에서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듯이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맥락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구원의 일을 하신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나와 다른 지체와의, 인간과의 관계의 회복, 나와 세상 만물과의 관계 회복, 이 모든 영역에서의 회복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구원의 일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큰 개념에서 자기 구원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서 이 구원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분명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기셨다, 사탄을 이기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이기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직 완전하게 사탄을 멸절시키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 승리는 결정적인 승리예요. 머리를 진짜 짓밟은 승리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를 짓밟은 그 승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때는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왜 지금 시대에 역사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다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는데 왜 사탄의 역사가 계속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지고 머리가 밟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짐승의 어떤 그런 연체 동물이나 이런 뱀의 머리를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죽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꼬리를 막 흔들면서 막 발악을 하면서 더 막 하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짓밟힌 그때와 사단의 숨통이 완전히 끊기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실 때 완벽하게 이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해요. 그것은 숨겨진 뜻이에요. 왜 사단이 그렇게 지금도 막 어떤 그런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허용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드러난 뜻이거든요.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여하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지금의 현실은 머리를 짓밟힌 뱀이 죽어가면서 꼬리를 이리저리 막 흔드는 그런 그래서 막 먼지와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의 사단의 역사는 모두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만만히 볼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뱀이 크면 클수록 그 마지막 몸부림이 더 강력하듯이 사단의 몸부림도 강력한 것입니다. 무서운 파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탄이 이 시험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시험할까요? 말했죠? 한 개인의 어떤 것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의미의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서운 사탄이 마지막 발악하는 그런 공격들은요, 이전에 그가 항상 해왔던 그겁니다.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는 거. 그리고 그 나라의 가장 결정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는 거죠. 이것이 깨어지도록 죄를 조장하는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하는 게, 그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사탄은 계속합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해요. 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거기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비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그런 얘기이기도 한데 잘 들어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게 사탄이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추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거라면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비추어진 그 영광의 그 광채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단의 시험은 앞서서 주기도문에 나온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들과 관련되어서 있습니다. 사단이 결국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에 우리가 관심 없게 살아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것보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혹은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의 이름이 주목받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단은 또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는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을 계속하는 겁니다. 사단은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또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자신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조장하는 거죠. 사단이 하는 일은 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하고 추구해야 될 그것과 정반대의 것들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당연히 누리는 거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여기게 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자랑하고 또 다른 누군가의 힘을 자랑하게 만드는 일을 사단은 계속하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용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요. 자신의 죄를 가벼운 것으로 여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용서를 받는 자로, 또 용서를 구하는 자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마음, 그것을 갖가지 변명을 대면서 합리화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조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탄의 모든 시험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게끔 만드는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사탄이 시험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식들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이 앞서서 나누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기억할 것은요. 이러한 시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영역에서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개인적이거나 그냥 다만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큰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관련돼서 오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한테 무슨 그냥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나 시험 받았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의 가장 결정적인 것이 우리가 정말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게 하는 데 초점이 있음을,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데 초점이 있음을 여러분들 알아야 해요. 이 주기도문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암송하는 사람은 이 부분에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진정으로 소망으로 삼고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구하면서 이 시험 있는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이러한 시험 속에서 우리가 수도 없이 흔들리고 또 실패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겠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확실히 승리하신 것 속에서 우리가 당면하는 시험이란 거예요.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수도 없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시험에 많이 넘어지고 또 유혹에 빠진다 하더라도요. 이 전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것은요. 뒤집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는 바로 그분의 그 승리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그 은혜 때문에 7번 넘어져도 7번 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다음 시간에 분명히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단이 머리가 밟혔어도 그가 흔드는 그런 시험은 강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그 도우심을 가운데 그 시험을 피하고 또 이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